날씨가 아직은 그렇게 춥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올 1월 달에 많이 추웠습니다. 추운 날 단독주택에 사시는 그런 분들은 한 번쯤 경험해 보실 텐데요. 아주 추운 날 제가 새벽에 나오면서 현관문을 열고 나올 때 가끔씩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외부 온도와 그리고 내부 온도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습기가 생기는 거예요. 물이 생겨서 그 물이 흘러서 그 현관 문틈을 얼음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틀과 문이 꽉 얼어붙어서 때로는 이 문을 열지 못하는, 그래서 힘으로 간신히 여는 그런 경우들을 여러분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면 계속 얼었던 부위에 또 얼음이 얼고 또 얼음이 옵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 그 현관 틈 사이로 바람이 숭숭, 차가운 바람이 더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문틈 사이에 얼어붙은 얼음을 반드시 그때그때 제거해 주어야 문을 쉽게 열 수도 있고, 그리고 차가운 바람이 유입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엄청나게 큰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받았던 그 상처를 내 마음속에 담아두었기 때문에, 그리고 용서하지 못한 아주 작은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에 끼어있는 아주 작디 작은 그 마음 하나 때문에 마음의 문이 꽉 닫혀 있어서 여러분,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시지 못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얼음이라고 하는 불순물, 그리고 세상이라고 하는 그런 불순물들이 내 문틈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에 항상 세상이라고 하는 그런 바람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나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또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또한 내 마음을 괴롭게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림절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문틈에 끼어 있는 더러운 이물질들, 그리고 더러운 찌꺼기들을 제거해 주는 그런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그 손길의 이름이 바로 용서이고, 그리고 그 내려오신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대림절 네 번째 주일,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성탄절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대림절 마지막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이 말씀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아마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만큼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복음인 동시에 요약인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단순히
이 세상에 내려오시면서 용서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단순히 오셨을까요? 야, 용서는 이런 것이야 라는 정의를 내리고 용서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로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우리에게 오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용서를 당신의 삶으로 보여주셨고 당신의 몸으로 감당을 하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증명을 하셨고 마침내 당신의 생명으로 완성하신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죽어 있던 우리의 영과 우리의 생명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모든 복음의 깊이와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이 말씀을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풀어내지 않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렐루야. 여기에 보면 이처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이처럼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 어떻게 풀어져 있냐 하면 하나님이 사랑을 이렇게 보이셨다라는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저 우리가 뜬구름 잡듯 보여주신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그냥 감정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행동으로 보여주신 사랑, 그리고 움직이는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그런 사랑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의 죄를 보시고 그 인간들의 죄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인간의 옷을 입고 성육신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죄를 짓습니다. 범죄합니다. 그랬을 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찾아가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용서를 구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아담과 하와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일 때도 하나님은 그 아인의 죄를 오히려 보호해 주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길 때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늘 하나님을 떠나고 죄가 깊어졌어도 하나님은 인간과 멀리하지 않고 늘 인간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주님께서 하늘을 찢고 이 땅에 내려온 사건이 바로 성탄절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이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의 용서를 눈으로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용서가 몸을 입고 이 땅에 걸어오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더 놀라운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너가 죄를 지었어라고 정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하려 오신 것도 아닙니다. 또한 죄인을 잡으러 이 세상에 오신 것 또한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을 묻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고 살리시고 회복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아주 깊은 진리 한 가지를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용서는 하나님 나라의 본심이고 정죄는 인간의 본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사람을 정죄합니다. 사람들이 한번 실수하고 그러면 막 평가를 합니다. 말 한마디 하면 막 판단을 합니다. 나를 아프게 한 사람 분노하면서 그런 사람은 당연히 벌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인간들을 향해서 나는 네가 살기를 원한다. 왜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을, 하나님이 착한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 보면 세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악함, 죄, 불순종, 완고함, 이런 것들이 전제된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세상이 아니라 죄로 더러워진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밀쳐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격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가 하늘에서 땅으로 흘려 보내진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대림절 이 넷째 주일에 용서는 사랑이 내려오는 길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오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왔다, 우리는 이것을 다시금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지 않으셨다면 과연 용서라고 하는 단어가 있을 수 있을까요? 용서가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결코 용서는 가능하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죄를 덮어주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결코 이 땅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들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용서가 어떤 것인지 조금 더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용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예수님의 용서는 괜찮다 라고 말하면서
가볍게 여기는 그런 용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용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용서는요, 내 죄를 대신 져주신 용서, 내 죽음을 대신 죽어주신 용서, 절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주는 용서, 내 죄값을 그분이 감당하신 용서, 이것이 바로 진정한 용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용서의 정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말을 합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기는 믿겠는데 저 사람은 도저히 용서가 안 돼요. 저 사람은 도저히 용납이 안 돼요. 그런데 성경은 용서할 수 있는 사람만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용서는 에베소서 4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우리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단순히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기 위해서, 물질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 자녀의 복을 주기 위해서, 기업의 복을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물론 이런 이유들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17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용서는요, 우리가 변했기 때문에 용서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용서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죽인 자들에게 자기의 잘못을 용서받지도 않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성부 하나님께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왜 그렇습니까? 용서는 상대방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본심에서 나오는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목사님, 그렇다면 용서라는 말은 결국 내가 그것을 다 짊어지고 참으라는 말 아닌가요? 다 용납하고 다 용서하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넘기라는 말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적 용서는 용납도 아니고 그렇다고 묵인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용서는 죄를 가볍게 여기는 그런 용서가 아니라 죄를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신 그런 용서가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약함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십자가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능력을 실천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리 나에게 원수 같은 짓을 해도, 아무리 나에게 여러 가지 실망스러운 일을 시켜도 그런 사람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것은 상대를 살리는 그런 일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먼저 나를 자유롭게 하는 하나님의 방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용납하거나 용서하지 못한 채 살아간다면 우리는 여전히 정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기 위해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친히 성육신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너의 마음에 아직도 정죄가 남아있다면 그 자리에 다시 십자가를 세워라. 여러분, 용서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는 방향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담겨질 때 그 예수님의 마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림절은 하나님이 기다리는 자리로 나아가는 절기입니다. 용서받은 자답게 용서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흘러가기를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그 용서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 용서가 막힌 것을 뚫어낼 수 있도록, 그 은혜가 썩어 있는 것을 새로운 생명수로 가득가득 차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용서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